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으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으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으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으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물과 불이 우리를 아버지 침몰하거나 삼키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그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평탄하고 늘 순족한 삶을 꿈꾸지만 인생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요 때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어려움과 어찌하면 될까 하는 그런 망연자실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이 귀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그 망연자실함을 분명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발견함이니까 까닭이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유익함을 하는 까닭이요 결국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는 까닭을 우리가 아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도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나갑니다.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길을 발견하는 아버지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임마누엘이 신앙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롭게는 아버지 코로나 사태 속해 충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 위기가 변화의 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추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일터마다 그들의 삶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오는데 참여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넘치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아니 하나님 손에 붙잡힘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형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외워서 기도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이죠. 오늘 특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한번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누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누가 기도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외우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말이 꼭 저에게 마치 제 얘기 같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동이 되었는지 그분은 그 깜깜한 굴 속에서 얼마나 그 토굴 속에서 얼마나 그걸 부르짖어 간구하는지 정말 감동이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정체성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참 놀라운 감동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귀에 와닿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일들이 별로 그렇게 막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봤어야지. 그리고 관심이 늘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말씀에만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고 근데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약간 너무 고리타분한 것 아닌가. 저 사람은 좀 상투 쓰고 그냥 글만 읽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분주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삶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보통 2등분 한다고 했잖아요. 39, 27. 그래서 66권인데 39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전반부라고 한다면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징계받고 또 그것의 예로서 히스기야가 그 예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결국에는 그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물론 히스기야 자신은 그 당대는 면에서 몰라도 그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40장부터는 사실은 특히 이제 40장서부터 48장까지 약 9장은 약 150년 후에 있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에 보면은 나의 붙드는 종이라고 하는 종의 노래,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예수님밖에 그 자리에 들어갈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포함될까? 한마디로 600년 후의 일까지, 그러니까 100년에서 600년 후의 일까지 막 나눠요.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죄 대가에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당시 죄를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되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패닉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그 안에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고착이라는 용어를 써요. 고착.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자기 자신을 집중시켜.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나면은 무조건 그 상황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마치 그 상황의 주인공같이 여기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그럼 그런 어떠한 그런 우리의 심령을 붙잡는 이 고착적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감정도 있잖아요. 마치 이 손바닥에 물을 채운 것 같았고요. 내가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새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너무 나 자신을 갖다가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나 자신을 붙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지 모르죠. 아니, 원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참소를 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해? 너는 말이야 죄인이야. 너는 네 그 당하는 일은 너무 당연해. 그래요. 그건 맞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악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사막에 강이 열리면 그것처럼 옥토가 없어요. 사막에 강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광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지름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 한 것을 버리면 하나를 들어서 다시 이것이 새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이 새 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 너무 과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물론 과거를 잊지 않고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어떠한 이유가 된다면 그것처럼 과거는 소중한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과거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마치 운명론자처럼 자기 자신을 그곳에 물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땀을 흘려 노력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당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등 뒤로 던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는 지명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물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불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너의 그런 어두고 답답한 그런 과거 속으로 내가 그런 비슷한 환경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환경이 너를 침몰하거나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일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채워지면 여러분이 비로소 인생 가운데, 사막에도 강이 열리는구나. 광야에도 길이 열리는구나. 여기에 저 길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분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릴 줄 몰라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가대 사람들이 오기 중창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아주 환하게,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정말 행복할 때가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은 기도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옷을 주시고 오늘도 하여금 우리가 예배의 옷을 입고 나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물론 나오실 때 늘 알지만 오늘은 굉장히 추웠어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여기 오면은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어요. 춥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가 있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이걸 봐도 우리가 오늘을 보고 또 내일을 또 계속 우리가 매일 보는 지금이지만 이 지금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희망은 없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는 확신이에요. 오직 그거 하나 받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길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지름길인지 몰랐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이 목마름으로 이 충만한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자 나는 그 물이 나를 향한 것이고 그 길이 나를 향한 길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루가 찬송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놀라운 길이,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이 황망한 가운데 물을 공급하시는 물된 동산 같은 하루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송영의 성도들, 인생의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인 걸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광야에 물이 흐르니 그곳이 바로 옥토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놀라운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선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을 광야와 사막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이 생수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복된 곳으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일을 바라보며 과거에 내가 실패했고 슬퍼했고 상처받았던 그 생각에 내 자신이 고착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